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린아이를 업는 데 사용하는 포대기 기억하시죠? 아주 오랜만에 이 포대기라는 표현을 저도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오늘은 저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업어주시다니요. 이사야 46장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일단 배경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정황은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메데 바사의 왕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고레스에 의해 다시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이 잡혀가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4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우상이었고 느보는 또는 나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하던 상황 가운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을 신이랍시고 그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지적하시는 상황입니다. 짐승들이 무거운 그 우상의 짐 때문에 피곤할 뿐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우상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뉴욕에 사는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무실에 형광등을 갑니다. 약 7feet, 2m 10cm가 되는 긴 형광등을 갈고 이 형광등을 버려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마침 자기 집 근처에 공사장 생각이 나서 집으로 그 형광등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거기 가서 버리기 위해. 그리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는 이 긴 형광등,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형광등 한쪽을 지하철 바닥에 대고 이렇게 붙잡고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지하철에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형광등을 이렇게 잡습니다.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잡습니다.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형광등을 붙잡습니다. 이제 곧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 이 김 씨, 여러 명이 자기 형광등을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정거장,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에 지하철이 서자 이 김 씨는 형광등을 그대로 놔두고는 지하철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얼마 안 돼서 그 형광등이 형광등인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겠죠. 손잡이 기둥이 아니고 형광등을 붙잡고 있던 그들, 아마 실소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그 형광등을 처리했을지 궁금합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가진 형광등 붙잡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나 잠시나마 착각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부질없음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의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며 이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날 때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다, 너희가 내게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의사들이 아기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고 아빠의 품에 안기고 하지만 가장 먼저 그 아이를 품은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품에 안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를 제일 먼저 환영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아름다운 약속이며 현실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당신이 독수리가 날개로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신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장 먼저 환영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3절 또 하반절에 가서 보신 말씀하기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어서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태에서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업고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로부터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태에서 나무로부터 우리의 배가 하나님의 등에 늘 닿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걸어온 인생 전체 길, 여정마다마다 그 골목을 돌아서는 길 코너마다마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없는 것과 않는 것을 번갈아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따뜻한 우리와의 접촉을 강조하는,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살펴주심, 우리 영혼의 구원뿐이 아니고 육신의 일상생활도 그리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업어주셨다,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평생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더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더 연약해지고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많아지겠으나, 그러나 내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하겠고, 거기 그리하겠고라고 되어 있는 표현, 직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게 돼도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너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언약을 맺은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변덕스럽지 아니한 신실하신 하나님, 무능하지 아니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자그마한 표현입니다. 태양의 신실함, 창조주의 신실함의 자그마한 표현입니다. 쉬지 않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며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그 어김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실함의 자그마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시켜 주실 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여기 내가 4번 원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당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의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타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에서 건져내며 불에서 보호해 주리라. 불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물 좀 먹을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실족하며 범죄의 길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놨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자 그대로 lifetime warranty, 평생 워런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생이 아니고 eternal warranty, 영원한 워런티입니다.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 첫 번째는 하나님 등에 엎혀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누가 얘기하기를 누운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분 좋은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고급 호텔에 앉아서 앞에 전개되는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는 자세, 기분 좋은 자세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손자, 손녀들의 또는 아들과 딸들의 재롱을 바라보는 자세, 가장 기분 좋은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안전한 자세는 하나님 등에 엎혀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등에 엎혀 있는 자세. 포대기 기억나셔요? 어머니 품에 엎혀 있던 그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할머니 등에 엎혀 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포대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에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상 대신 우상의 등에 엎이지 말고 하나님 등에 엎어야 할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가장 힘이 납니다. 하나님 등에 엎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등에서 내려오면 위험해집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 하나님의 등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등이며 가장 포근한 자리가 하나님의 등이며 가장 즐거운 자리가 하나님의 등이며 가장 만족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등. 그 등에 엎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엎일 등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와 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마십시다. 냉랭한 가슴 안고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인생이 재미없노라 쓴맛 경험하지 마십시다. 불만 대신 만족함 가운데 고아가 아니니까 아버지 등에 엎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엎여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내가 엎여 있음을 확인해야만 우리 인생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도 연세가 드신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내가 전과 같지 않으면, 젊을 때는 왕성했는데 지금 기운이 빠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도 연세가 드셔서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걸어가도 그러기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치 아니하시고 능력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소리 높여 외쳐 부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또는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사람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모습이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살펴주십니다.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울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또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업으시고는 즐거워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업힌 상태에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공군 폭격기 조종사가 일본 폭탄에 피격을 당하고 비행기를 버리고 도망쳐야만 되는, 탈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은 그는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미군 조종사가 연락을 해서 몇 분대로 그 밑에 있던 USS 핀백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부상을 해서 그 젊은 조종사를 구출해 줬습니다. 구출받은 젊은 조종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젊은 조종사 나중에 미국의 41대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였습니다. 이 젊은 조종사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41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지 부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이만큼 특별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미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조, 특별하신 살펴주심, 특별하신 공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셀래야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손을 뻗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들을 이 시간 상기해 보시고 하나씩 둘씩 머리에 떠올리며 주 앞에 감사, 기도, 찬양,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의 등에 엎여 인생 살아가지 맙시다. 건강이 약해질 때 계속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건강이 내 우상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너무 오래 불안해하지는 마십시다. 너무 오래 염려하지는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내가 비록 건강이 약해졌어도 나는 하나님 등 위에 엎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음을, 무등타고 있음을, 엎여 있음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내가 고아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며 주님께 여유있게 찬송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등에 엎여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엎이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아무리 백발이 성성해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범죄이며 패망이며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패망이며 오만이며 불손이며 무능함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6편 22절에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등에 엎이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안고 업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여호와의 등에 엎여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등에 엎여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선포해야 되겠기에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시편 71편 18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이유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의 자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사명이 다 맞춰지면, 그 사명을 제가 완성하면 그때 주님, 저를 주님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상기하며 시편 기자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백발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등 안전한 곳이며 포근한 곳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best place ever to be at,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멋진 자리입니다. 존 쉐드라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만 있자고 지어진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등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등에 엎혀져 있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이 여호와의 등이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 자리인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승리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요. 승리에 필요한 만큼 건강 허락하십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승리에 필요한 만큼 최첨단 무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수명이 다한 형광등 붙잡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구하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시며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면 진흙탕입니다.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면 자갈밭입니다. 하나님 등에서 내려오면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등 위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등 위에 엎여 한 주간 살아갑시다.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죄 용서하시고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평생 우리가 백발이 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맺으신 언약의 은택입니다. 스스로를 저희와 묶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며 저희가 하나님의 포대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등에 엎여 순간순간 거룩하게 승리하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에 애쓰며 땀 흘리며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널리 선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승리의 예물들을 주 앞에 바쳐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